천사의 호의를 받은 바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다 경쟁이고 어디나 다 전쟁터예요. 원래도 제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경쟁이고 전쟁이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편들어줄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 입장, 내 처지에서 이해를 해주고 내 말을 믿어주고 또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없으면 나 혼자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편 돼주고 내 배경이 돼주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백이라고 해요. 백. 이 백은 영어 백그라운드의 그 줄임말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고상한 말은 아닌가 봐요. 백이란 말은 배경이나 나를 받쳐주는 세력이나 연줄을 속되게 일컫는 말. 이게 속된 말이구나.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이 희한해요. 왜 누가 욕을 하면 나쁜 말인데 인상이 탁 박히는 경향이 사람 속에 있는 것처럼 말도 고상한 말은 지나가다가 속된 말은 탁 인상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그냥 백이라 안 하고 힘을 줘 백 이런 말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든든한 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흔히 하는 말로 돈도 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백이 없어서 좀 더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아마 나는 백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나는 백도 없다, 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 편들어주고 여러분 뒷받쳐주고 여러분 도와주는 그런 백이 든든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축원한다고 갑자기 생겨버리느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이 든든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백이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바리새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인지 아닌지는 명확한 구절은 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말을 스스로 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지사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찬성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공회원이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백이 든든한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이 정도 되면 백이 든든한 사람이죠. 근데요, 바울은 이 든든한 백,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운 백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다른 한 글자로 뭐라 하는지 다 알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좋은 건데 해롭다고 여겼어요.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온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든든한 백을 던져버린 이 바울에게 이제는 백이 없어지니까 한때 바울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여차하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22절은 중간부터 읽었으니까 조금 앞에 가서 12절 13절 같이 좀 봅시다.
찾아갔고요.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난번 재판하다가 서로 막 싸우면 자기들끼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싸우다가 끝나고 천부장이 바울을 끌다가 이제 군 부대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그 말은 이제 굶겠다. 그럼 굶으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겠어요,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 죽인 다음에 잔치국수 먹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이들은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말합니다. 다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사내들의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재판에서 바울의 죄가 뭔지 소상히 알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해 주세요. 그러면 군대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바울을 데리고 오는 사이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만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자,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매복했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큰일 날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오는 중에 중간에 뭐 자기들이 바울 데리고 온다고 뭐 두어 명이나 서너 명이 데리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40명이 가서 섞여서 바울 죽일 때 바울만 죽일 수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같이 죽여요. 자, 로마 군인을 서너 명이든 한 명이든 죽였다. 군대를 습격해서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피비린내가 날 일이에요. 지금요, 바울 하나 죽이고 로마 군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잡혀가고 피비린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매복해서 바울 오면 죽이려고 기다리겠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버렸냐면 한 청년이 들었는데 그 젊은이는 바울의 생질이에요.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누이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생질인데 생질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생질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여기가 유일해요. 생질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질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적들의 음모를 알리자 바울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 사실을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쨌든 죄수처럼 잡혀왔으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백부장을 시켜서 이 청년 데리고 천부장에 가서 할 말 있으니까 좀 말하게 해주세요. 자, 이 과정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크나큰 호의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부탁했더니 백부장이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부장 정도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일개 한 젊은이에게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내 귀에 대고 말해라. 이건요, 엄청나게 겸손한 것이고 엄청나게 바울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좀 있으면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바울 한 번만 더 재판석에 데려와 주세요 할 거잖아요. 그 데려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일 것이라고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천부장이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밤 당장 밤 3시에, 밤 3시란 말은 로마 시간에 밤 3시란 말은 우리 식으로 하면 밤 9시에, 밤 9시에 당장 출동해라. 어디로? 자기 밑에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데리고 가이사랴, 당시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 영화 벤허 아시죠? 벤허. 영화 벤허 보면 막 말 타는 경주 나오죠? 그 경주장이 그 가이사랴 거기 지금은 오래돼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것 되어 있지만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길게 된 거기에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차출한 동원시킨 군인의 수를 보면 이게 기절할 것 같아요. 자, 23절 한번 봅시다. 이 놀랍습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9시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합치면 몇 명이에요? 200명, 70명, 200명, 470명. 근데 이게 보병이란 말은요, 우리가 흔히 보병 뭐 걸어다니는 군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군장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군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병하고 여기 보병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로마의 보병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중무장, 아주 완전 무장, 중무장 보병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보조병이 있어요. 보조병은 원래 식민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군인을 삼는데 이 사람 뭐고 로마 정규 군인은 중무장 보병인데 어떻게 생겼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세요. 이 중무장 보병을 이날 바울이 가까이서 봤잖아요. 200명을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가까이 보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신자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을 마치 로마 군인이 자기를 무장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0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의 뜻인데 그 전신갑주에 이제 품목이 하나씩 나오죠.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군인의 벨트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이 가슴, 아까 본 그림을 보시죠. 자, 가슴판 띄고 또 뭐라 그러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지고 전투화를 신고 또 뭐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갖고 뭐라 하면 적의 화살을 막으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그런데 이게 검은 로마인들이 쓰는 검을 뭐라 부르는지 아시죠? 글라우디우스라 그러는 검.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중무장을 보고 우리 신자도 그렇게 완전 무장, 중무장, 우리 한국말로 완전 무장, 로마인들 중무장인데 바울이 그걸 전신갑주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이 200명이에요. 200명. 그리고 기병이란 말은 말 탄 사람이잖아요. 말을 타면 보통 보병보다 훨씬 강해지는데 게다가 창병, 로마인 그 긴 창 들고 방패들은 창병 200명. 근데 합쳐서 470명인데 지금 매복해서 숨어 기다리겠다는 놈은 40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470명이에요.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 470명이 어느 숫자냐면 천부장이 이름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천부장인데 실제로는 한 600명 거느렸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600명에 470명이면 이 80%야. 68, 48, 480명이면 딱 80%인데 거의 80%에 가까운, 즉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얼마 없어요. 600명 중에 130명 빼고는 다 보내는 거야. 이게 제정신인가? 게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디서 언제 습격할지 못하는 어떤 최상의 경계심을 가지고 혹이라도 어디 공격할 사람 없나 이렇게 주위에 두리번면서 아마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간땡이가 보어서 470명, 아니 자기들이 40명인데 기병만 해도 70명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겠죠. 아마 습격을 하려다가 40명이 먼저 몰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빨리 호송해야 되는데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90km나 되거든요. 바울이 걸어가면 군인들은 말 타고 막 다다다닥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가면 이거 언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울을 태울 수 있는 짐승을 따로 준비해라. 아마 이 24절에 나오는 짐승은 군용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이나 뭐 이런 거겠지만은 어쨌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호송하고 와야 되니까 탈 것을 준비. 야, 자가용까지 대비해서 이렇게 호송을 해줍니다. 하여튼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막 2중 3중이 아니라 3중 4중 온갖 장치를, 안전장치를 다 해서 이제 보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천부장이 그 총독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동봉해서 이것도 전달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을 호송하고 호위하는 이 군인들은 거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호위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안에 누구 죄수란 생각도 안 들고 엄청 그 중요한 VIP, 천부장의 친가족이거나 로마의 중요한 VIP거나 뭐 이런 사람을 호송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왜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냥 한 47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중무장에다가 막 기병까지 있으면. 근데 470명, 그냥 70명 해도 되지, 70명 해도 나머지 400만 안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요,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빚이 있습니다. 돈의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며칠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잡아다가 쇠사슬을 묶었잖아요. 그 다음 날은 또 가죽끈으로 묶고, 가죽끈과 쇠사슬을 넣은 게 문제야. 쇠사슬을 그냥 묶은 것인데 가죽끈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묶었잖아요. 쇠기둥에 묶어놓고 때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부터 하느냐? 그랬더니 놀랬습니다. 큰일 났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나를 쇠사슬로도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가죽끈으로 묶었습니다. 고발하면 이 처벌받게 됐어요. 입만 뻥끗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큰일 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신분이 그저 달랑달랑 하는 사람 신분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가죽끈으로 묶고 때리려고 했던 그것만으로도 이미 빚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이 자기에게 좋게 말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이 천부장은 원래 신분이 뭐냐면 노예. 원래 노예였다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고, 또 다행히 지금 여기 천부장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당신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언제부터냐? 나는 모태 시민권자다. 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그러냐?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자, 22장 28절로 가봐요. 자, 27절 제가 읽을 때 28절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천부장이 그려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보세요. 조상 때부터, 언제부터냐면 하여튼 붙인 뭐 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가문하고 노예였다가 돈 들여가지고 시민권 산 사람하고 이 빽이 다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는 지금 겨우 로마 시민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벌써 우리가 흔히 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야쿠가 죽었어요. 이미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편지에 뭐라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는데, 여기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여러분 이 이름을 읽을 때 아무 감흥이 없어지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오 이렇게 할 겁니다. 뭐냐면 글라우디오 이거요, 헬라말로 클라우디오스, 이거는 로마식의 이름이고요. 루시아 이거는 헬라식 이름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헬라 노예가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에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서 성을 하나 얻은 게 클라우디오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원래 자기 이름을 루시아고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헬라인으로서 노예로 끌려가 있다가 어떻게 그 당시 노예는 우리나라 이 노비하고 달라가지고 노예지만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돈을 벌어가지고 시민권을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하면 돈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또는 어떤 황제가 착복을 하고 싶을 때 이 시민권을 파는 거예요.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기가 착복도 하고 그걸로 군사를 사가지고 또 군량미를 사갖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 사람 누가 갖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왜 그 장사꾼들이 돈 많았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들이 노예에 의해서 돈을 받고 시민권을 나눠주는데 성을 주는데 누구 성을 줘요? 황제 자기 성을 막 주는 거예요. 이래서 루시아는 원래 노예였다가 헬라인 노예였다가 됐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지금 이 사람이 엄청 말이 벨릭스에게 공손합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각의 문안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 막 잘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독 벨릭스도요, 이 사람도 노예였다가 시민권 사가지고 총독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의 형제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황제가 가까워가지고 형을 끌어올려서 이 총독까지 세운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자, 이 벨릭스에게 어쨌든 이 루시아는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총독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극진히 바울을 지금 보내면서 왜 이 사람을 보내느냐 하고 내용들 줄줄 서서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의 개인 사정인데 이것만 해도 세 가지나 이유가 되지만 이보다 중요한 이유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23장 11절을 봐보세요. 이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감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근데 로마에 바울이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배 타고 가요? 아니, 죄수 신분인데 아직 재판은 안 끝났고 쇠사스 로마에게 지지 끌려가는 거 아닌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렇다고 풀을 수는 없는 아직까지 미결 죄수 요 상태로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을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지지 끌고 가서는 안 되죠. 잘 모시고 가야 돼. 죄수는 죄수인데 때릴 수는 없는, 잘 모셔야 되는. 왜? 지금 바울은 사실은 누구의 포로냐면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보내는 방식이 로마 죄수 신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바울은 VIP야. 니네 사람들이 볼 때는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 내 눈에는 최고의 VIP야. 그러니까 잘 모셔. 이 마음을 이 천부장 마음속에 가득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반드시 언젠가 한번 죽어요. 어떤 사람은 좀 젊어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고 어떤 사람은 다쳐 죽고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편히 죽고 다 언젠가 죽어요. 근데 언젠가 죽지만 지금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결국 죽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한 이후에 사명이 끝나면 그때 죽을 거지 지금 죽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했고 천부장이 마음을 움직여서 죄수 하나 호송한데 세상에 중무장 보병 200명, 말탄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 누가 봐도 로마의 VIP가 움직이는 것처럼 VIP 맞잖아요. VIP. 로마의 VIP가 아니고 하늘나라 VIP죠. 이렇게 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는데 하늘의 천사를 동원한 대신 오늘은 땅의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땅의 천사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천사 역할을 할 사람을 하늘에서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를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존재들을
바울을 보호하는 천사로 지금 차출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지금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누가 그럽니까?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자, 시편 91편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빌빌거리고 절하고 섬겨야 할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를 잘 보호하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바울을 보호하실 때는 하늘의 군대 대신에 로마 군대를 천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요, 바울 말고 베드로를 보호하실 때는 땅의 군대 말고 진짜 하늘의 천사를 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집어넣고는 옥문을 1차, 2차, 3차까지 옥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리고 2인조 보초병을 4팀을, 그럼 8명이죠. 자, 4팀이니까 하루 24시간이면 6시간씩만 근무하면 되죠. 나머지 18시간 놀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하루 6시간 일하니까 안 피곤하지, 군인들이. 그러니까 2인조 4팀을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잡아내서 처형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이 묶여있던, 손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니까 옥문이 지가 알아서 열리는 거예요. 열려. 1차, 2차, 3차 다 열렸어요. 마지막에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 바울이 나 지금까지 꿈꾸는 줄 알았는데 환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실히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바울을 보호할 때는 470명이라는 땅의 군대를 천사처럼 세우고, 이번에 여기는 하늘의 천사 한 명을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도록 두지 않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건 우리 다 모르지만 좀 더 오래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더 보기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하여간 죽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데려가지도 않고 죽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호할 때는 하늘의 천사를 사용했고, 바울을 보호할 때는 땅에 있는 군인을 천사로 사용했는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를 섬기도록 파송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존재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분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양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백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필요하면 초자연적 존재를 천사로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또 필요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천사처럼 성도를 보호하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천부장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도 맞지만 자기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왜? 바울에게 이미 마음이 빚을 졌잖아요. 또 자기는 바울하고 비교해서 신분이 훨씬 낮잖아요. 그리고 이 총독에도 또 잘 보여야 되는 이유도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부자나
혹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천사로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혹은 어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 아침에 자고 일어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학교 가고 이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고 특별히 이게 필요 없잖아요. 어떨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내든지 이런 주변 사람을 천사로 사용하든지 하느냐.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천사가 보호해야 되는 상황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굳이 천사를 보낼 필요 없는 상황을 살면 천사를 만날 일이 없고 볼 일이 없고 도움받을 일이 없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를 만나려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천사가 보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나님께 도움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 사람이 여기서 피해를 입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피해가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서 진짜 천사든지 사람 천사든지 도움과 보호를 체험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